우리 이전의 말씀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듭나면 누구나 다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면 심각한 거죠. 작은 일에 시기하고 작은 일에 분쟁하고 이러면 심각한 일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여요. 내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여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내 육체의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심,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복종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계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문제죠? 전부 다 분별력의 문제예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다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 기대감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장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 분별하는 사람은 사랑한대요. 내가 열받지만, 화나지만, 시기하지만, 자랑하고 싶지만, 무례하게 행동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이고 이것이 성숙함이고 이러한 사람을 신령하다. 여러분, 신령하다고 해서 탁 째려봤는데 마음속을 훤히 알고 그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신령하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함께 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새로운 비유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터를 닦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터가 뭐예요?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견고할 터를 바울로 하여금 닦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한 사람이 유럽에 들어가면서 유럽 전체가 문화와 생활 습관과 모든 종교적 풍습이 싹 다 바뀌었어요. 유럽 대륙 전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뭘 했냐면 바울은 수갑에 차인 채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전체를 바꿔놨는데, 즉 로마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터를 닦아 놓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가 쓴 맨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바울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요, 열심히 그리스도의 터를 유럽 대륙에 닦아 나가다가 이 바울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터가 드디어 섰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그토록 공들여 닦아놓은 터, 생명을 바쳐서 닦아놓은 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00명. 내가 그리스도래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에 2,000명이에요. 미국 사람들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 그러나 바울이 닦아놓은 터는 어떤 터냐면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인간의 가장 큰 바램과 소원과 기대와
그것은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단절이 생겼단 말이죠. 이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설마 다른 데서 길 찾으시고 다른 데서 진리 찾으시고 다른 데서 생명 찾으시면 아니되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대상하가 뭐라고요? 성공 교과서라고요. 이게 왜 성공 교과서인지 여러분들 지금은 자꾸 목사님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세노에 대해서 막 성경 교과서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역대하의 그 뒷부분에 막 가면은 역대상이 왜 중요한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왜 중요했던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들이요, 이 성전의 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역대하 마지막은요 전부 다 무너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건축할 것인가? 여러분,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사명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철학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두 종류예요, 그죠? 한 종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나무나 풀이나 지피예요. 이거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게 뭐죠? 각 사람이 행한 일이 낱낱이 드러날 일이 온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들이 한순간에 쫙 다 보여줬다고. 70년을 살았건 60년을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한 공적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공적이여 밝히 드러난대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은 불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리고 어떤 것은 불로도 태워지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오늘 고린도 전서는요 굉장히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나중에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조심하여 세우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성막을 세워요. 성막 어떻게 세웠다고요? 이제는 이런 질문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예요. 그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기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예요.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과연 명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는지 명하신 대로 점검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행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는지 모세도 조심하여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9장 4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일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이고 무엇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건축물입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1장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심고 물 주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해석하기를 말씀 사역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보고 이 비유적인 말씀을 가지고 진짜 뭐 삽질하고 그랬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수고함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교회의 표지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표지는 다른 말로 성도의 표지예요. 아, 이 사람은 성도구나. 이건 교회구나. 뭐 보고 한다고요? 담배 안 피우는 거 보고요? 술 안 먹는 거 보고 이 사람 교인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아니라고요. 진짜 교회, 거짓 교회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로 보고 이것은 교회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요. 5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 때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출 수 없어요. 그날에는.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불타 없어질 것들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 전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다 달라요. 모습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부했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에 처해 있었어요. 궁핍에 처해 있었어요. 어떤 교회보다도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실상 네가 부자다. 여러분 뭐라 해도 심판날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눈을 피하여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눈치 봐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눈치 보죠?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공력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세워진 공력이어야지,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든 공력은 전부 다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성령이 하는 일이 있는가 반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어요. 단순히 성령이 한 일은 선한 일이고 단순히 사람이 한 일은 악한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한 결과 나타난 것들. 여러분 불신자들도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왜?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의 일로 쌓아 올린 자기의 공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날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불탄 나무처럼, 불탄 풀처럼, 집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부실공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성령의 붙들린 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아이고 허당이네. 그게 아닙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각종 은사와 달란트가 풍성했던 교회예요.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로 분별 없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결국 쏟아낸 것들이 불로 연단하여질 때 싹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한 일이란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질 것들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프린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공적들이 쌓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주차 봉사를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식당 봉사를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루어질 때 이 교회야말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세워질 공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교회를 내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받되 해가 많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각종 은사들로 넘쳐났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도 막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은 막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한마디만 딱 하면 다 이해가 돼. 가르치는 은사가 막 교회 안에 넘쳐가 났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만든 교회의 역사는 싹 다 사라진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일이다. 나무로 지어진 것이고 풀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일은 힘든 일인가요? 이 일은 편한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좀 귀찮은 일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는 좀 고단한 일 아닌가요? 더 쉬운 일이 뭐 있을까? 더 쉬운 일이 뭐 있을까? 도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내가 이끌고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나는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금처럼 없어지지 않냐고, 은처럼 없어지지 않냐고,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공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로 공적을 쌓아 먼 훗날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